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저주와 영광 사이의 신비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10월 23일 큐티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아버님하고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통상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년의 목회의 여정을 다 마치시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걸어온 여정을 뒤돌아보니 목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게 참 가슴에 남는 말 중에 한 가지는 아무리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뭔가를 한다고 하도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맥락입니다. 물론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지금 제 목회 현장에서 제가 기억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그 이야기와 이미 목회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난 은퇴한 그런 입장에서 목회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무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말은 즉 이런 의미겠죠. 아빠도 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빠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에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네가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 말씀 안에 온전히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아마 100%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앞으로 저도 목회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충분히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때가 또 올 수 있겠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적응되어지면서 이제는 친구들과 관계도 맺고 또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래도 10대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니까 본인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옷도 좀 예전과는 달리 좀 옷도 좀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사준 옷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입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나름대로 본인 스타일에 맞는 옷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옷을 사러 가면 그런 걸 가지고 실갱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옷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조금 더 큰 옷을 사주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애가 크니까. 그런데 그 조금 있으면 내 신체적인 이 조건이 조금 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는 그 순간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큰 거를 입혀보면 이거 커서 싫다. 뭐 조금 더 이렇게 좀 풍포짐한 걸 사주면 이거는 요즘 애들 스타일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실갱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당장 삽니다. 그러면 부모가 하는 얘기가 있죠.
지금은 네가 이게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거 못 쓴다, 못 입는다. 그러면 또 사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큰 거를 사는 게 어떻겠냐. 그게 저도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다 보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뒤를 돌아보니까 조금 큰 거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서게 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의 행위 안에 있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왜 저주 아래에 있느냐? 자,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율법을 100% 행할 수 있으면 그게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걸 다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뉘앙스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저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뉘앙스의 무게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내가 육체에 있어서 내가 진짜 신뢰할 만할 정도로 내가 살아본 사람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못지않게 육체의 의와 율법으로서는 내가 정말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던 사람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율법의 행위로 기준을 잡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저주 아래 있느냐 저주 아래 있지 않느냐를 율법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평생 그렇게 한번 살아봤다는 거죠. 진짜 누가 보더라도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결국은 그 삶을 되돌아보니 결국은 정말로 내가 이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감옥 같은 삶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느껴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의 삶으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행한 사람들,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유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100% 죄인은 100%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불보듯 뻔하고 자명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게 땅 짚고 헤엄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100%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은 100% 지옥 가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받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자,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궁극적인 진짜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부제적인 역할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바로 그 샘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샘플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아브라함의 그 의로움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그냥 100% 우리에게 다이렉트리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이 많아진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던 그 복,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 복, 그 복이 결국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답게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기 위해 중요한 단서가 14절 맨 앞부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서가 없이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겨졌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그 복,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지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도 약속했는데 그 자손은 여러 자손,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요 사람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그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축복하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 자,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주셨는데 여러 자손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의 16절, 17, 18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 그 장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5장 앞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동물의 반을 딱 쪼개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상징, 그 언약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아브라함,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었던 그 은혜, 그것을 내가 내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네가 받은 의롭다라고 여겨진 그 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네 존재 자체를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었던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자, 이 약속은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약속이 율법으로부터 나왔던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율법이 이 땅에 존재하고 난 이후에 율법을 근거로 이 약속이 생겨졌다라고 한다면 이 약속은 율법에서 나온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속은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내가 아브라함과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율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 놓았어요. 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효력을 가지고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나서 이 유언장을 딱 보니까 이 유언장을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식들의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유언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법적인 절차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 유언장은 이미 유언을 하고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거나 애드하거나 뭘 삭제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생겨지고 난 이후에 이 약속이 있었다면 이 약속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 약속은 마치 유언장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이 율법, 이 언약을 수정하고 바꾸거나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약속,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수정되고 그리고 애드되거나 삭제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순수한 약속이 율법이 형성되기 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하는 부록들, 어떤 이런 어펜딕스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순수한 약속에 덧붙였다 손 치더라도 이것들이 결국은 약속, 순수한 약속을 이렇게 저렇게 수정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맥락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 건데요. 지금 이 축복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이 축복이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이 약속을 주물럭주물럭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1이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이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 중에 뭐가 큽니까? 당연히 10이 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복음도 뭔지 모르고 율법도 뭔지 모르고 뭐 그런 이방인들을 1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 성경도 소유하고 율법도 이렇게 저렇게 지켜고 행위를 감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이랑 10이랑 봤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1보다 10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고, 구약 성경도 소유하고, 뭐 이런 사람이 훨씬 더 구원의 완성도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맥락이 10이에요. 자, 그런데 1이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앞에 만약에 여러분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1이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가 보면 10이 훨씬 크지만 그 두 숫자 앞에 끝도 없는 무한대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1과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서 지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100층짜리 높은 고층 빌딩이나 단층짜리 집이나 다 그게 그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무한대 앞에 있는 1과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이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돼야, 이 종합 선물 세트가 돼야 진짜 아름다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한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율법의 방법이 아닌 바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바로 그 은혜, 그 무한대의 은혜가 지금 우리 앞으로 딱 던져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율법적 행위들, 우리를 드러내고 믿음을 더 가지고 구원을 완성해 보겠다라고 애를 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녹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무한대 은혜 안에 결국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지는 이 율법의 행위의 모습이 오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기승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내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10이다, 저 사람은 1이다, 2다, 이것 가지고 여전히 내 신앙의 믿음과 내 신앙의 형성을 판도를 가름하고 있는 우리의 도토리 키재기의 이 모습이 무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렇죠, 미리 정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그 어떤 것으로도 폐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와 닿아 있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결혼 생활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사랑해서 우리가 시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결혼은 사랑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인내의 과정이 바로 이 결혼 생활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만나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부부관계가 되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관계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호세아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만나서 이 언약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그 인내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사니 못 사니, 가정을 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인내로 그 상황들을 벗어나고 버텨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끝끝내 지켜내고 지금도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으실 때 여러분, 쪼개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나간 그 행위 자체가, 내가 만약에 율법과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약속을 내가 어기면 내가 이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럴 능력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입장에서 그 약속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끝내 지켜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열심과 하나님의 결단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오실 때가 아닙니다. 엄청 후에 오신 거예요. 몇천 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율법으로도 폐기하지 못하도록 이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달려오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내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때가 되어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걸 가지고도 이 약속을 못 지켜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그 위에서 오늘도 그 약속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이 약속을 내가 겉에서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삶은 천지차이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약속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고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뒤엎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서 애를 쓰면서 정말로 안달복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이 접근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써서 그 약속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우리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아예 성경이 우리에게 못 박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 이유는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뭔가를 좀 지켜드려야 되고, 그 약속을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약속이 좀 드러나게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많이 해서 막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리고 그걸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목회에 탈진이 생기고 사역에 번아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또 상황이 다른 거겠죠. 그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수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지켜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그 약속을 오늘도 지켜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